할렐루야. 네, 서로 한번 하트 표시하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유튜브로 예배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예기치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특별 새벽의 제단을 한 주간 동안 함께 쌓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주일 예배를 유튜브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예배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또 가치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멈추면 죽음이 찾아오는 것처럼 영적으로 예배를 멈추면 영혼은 죽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예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역사의 순간에도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했고 모여서 찬송했고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의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첫째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사람의 말도 우리가 들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어떤 지침도 때로는 우리가 따라야 하겠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첫째로 들어야 할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다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쟁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것을 이용을 해서 안식일 날 이스라엘을 공격한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공격이 막 들어왔을 때 안식일을 준수하고 안식일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저항하지 않았고 또 저항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 안식일을 지켜가면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참 묘한 거가 안식일에 그들을 공격해서 그 나라를 점령한 나라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죽으면서 고집스럽게 안식일을 지켜간 그 민족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참 묘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는 그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근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점령을 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은 그 나라와 민족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예배는 양보할 수도 없고 양보해서도 안 되고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베라고 하는 사실은 그것이 로마 시대의 지하 묘소입니다. 그 묘소 그 속으로 기독교인들이 숨어 들어갔잖아요. 그 지하의 컴컴한 습한 그곳에서 그들은 예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 가까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공산화로 막 이렇게 밀려 들어왔을 때 그 속에서 교회를 폐쇄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다 뿔뿔이 흩어지게 했고 그리고 선교사들을 다 추방을 하고 근데 그 속에서 밑으로 숨어 들어가서 뭘 했는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북한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거기도 성령님이 계시니까. 북한 지역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면 거기에 예수 믿는 드러나지 않는 성도들이 뭘 할까? 그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어도 우리 교회는 이 예배 이 자체를 양보하거나 이 예배 자체를 중단하거나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이유도 없고요. 근데 또 한편 교회는 이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또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확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앞장서서 막을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성도들의 건강의 안전 문제도 책임을 져야 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를 유튜브 형식으로 그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형태가 바뀌어진 거예요. 세상이 좋아져서 그게 가능한 거죠.
만약에 옛날 시대 같으면 그런 것들은 상상할 수가 없었죠. 근데 참 묘해요. 이 텅 빈 이 예배당 안에서 강대상에서 이제 혼자 설교하는 그 심정, 그 마음, 와, 마음으로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심정. 그래서 또 하나 느끼는 게 있어요. 야, 성도들의 얼굴이 이렇게 그리울 수가 있는가? 가끔 신화도로부터 문자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서울 도심권 안에 있는 어느 한 지자체의 장께서 종교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카드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해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주일날 성도들이 1시간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하루 종일 있는 것도 아니고 1시간 아니면 1시간 10분 아니면 20분 그 정도 예배를 드리고 다 흩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만약에 위험 요소의 한 복판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다중들이 이용을 하는 교통, 대중교통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지금 마켓이라든지 기타 교회가 지금 주일 딱 1시간 모여지는 그 모임 자체의 위험성만큼 그보다 더 큰 그런 다중들이 수시로 이용을 하는 시설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모든 시설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내릴 것인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일어난 몇 가지 감염의 사례들은 거의 대부분 다 신천지하고 그리고 지금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대구와의 연관성 속에서 감염의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아시는 것처럼 7명의 확진자 있었잖아요. 그분들 모두가 다 대구나 신천지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분들이고 지금 이제 4분은 완전히 완치가 돼서 이제 생활로 돌아갔고요. 그 다음에 3분이 남았는데 3분은 모두가 다 대구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완치가 되면 대구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전라북도, 그 다음에 전라남도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이 군산 지역이 청정지역이 된 거예요. 참 아멘 해주시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물론 다른 지역과 우리가 비교해서 막 웃고 그리고 그렇게 할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만은 이 대한민국 전체 속에서 다 들여다보면 참 묘하게도 이 군산 지역, 전라북도 이 지역 자체가 지금 보호를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은 안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한 주간 또 우리가 특별히 이 새벽기도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주제가 회개하면 어떻게 하리라? 살리라. 회개하면 어떻게 하리라? 살리라. 그 주제를 우리가 함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새벽에 제단을 쭉 지켜왔던 분들은 새벽 시간이 되면 눈이 떠져요, 안 떠져요? 이게 자동으로 떠집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제 눈이 이렇게 딱 떠서 가만히 이렇게 누워 있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자꾸 주세요. 차 목사, 너 뭐하냐? 뭐하긴 뭐해요? 지금 눈 뜨고 있죠. 눈 뜨고 뭐해? 새벽 기도는 교회에서 못 모이고 있잖아요. 못 모여? 그래서 마음속에 무슨 부담이 딱 주느냐면 너라도 가서 쉬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새벽제단을 모이지를 못했고 그 다음 주부터 교역자들과 함께 상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랬더니 참 우리 교역자들이 영성이 단임 목사보다 훨씬 낫습니다. 목사님 우리 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목사 혼자 설교하도록 내버려 두실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 함께 하십시다. 난 우리 장로님들이 참 고마워. 우리 장로님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셔요. 참 고마워. 어떻게 목사 혼자 설교하게 하느냐. 그래서 지난 주일날에도 1부, 2부, 3부 그 전주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라도 참석할 테니까 하십시다. 참 그게 고마워요.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새벽의 문을 열면서 우리 새벽의 영성의 자리에 참여하는 분들 함께 와서 우리 예배를 이어가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날은 40명 오셨고
둘째 날은 50명 오셨고, 셋째 날 52명 오셨고, 넷째 날 60명 오셨고, 오늘은 거의 한 80명 오신 것 같아요. 이 새벽에 제단을 쌓으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예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금요 집회도 8시에서 한 9시까지만 그렇게 금요 성령 집회를 하려고 그러고, 주일날도 이제 1부, 2부, 3부 예배를 지난 당회에서 함께 결의를 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자.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지역 자체가 이제 좀 이렇게 가라앉는 그런 분위기고, 이제는 위험 요소가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분위기여서 주일 1부, 2부, 3부를, 그러나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도 더 철저히 하고, 이제 내일 모든 교회 전체 방역을 총체적으로 다 방역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실도 방역을 하고,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또 들어올 때 우리가 열도 체크를 하고, 38도 이상이 되시면 그냥 병원으로 가셔요. 교회로 오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서 점검도 받으시고, 또 하나 우리 마스크를 철저하게 쓰고, 나를 위해서도 쓰고 남을 위해서도 쓰시고, 그리고 마스크도 쓰고, 그리고 이제 1부, 2부, 3부로 조금 이렇게 흩어져서 그 좀 각 교구별로 1부 쪽으로 좀 더 오시고, 그 다음에 2부에 오시고 3부로 오시고, 그런 식으로 하셔서 주일 식사는 제공하지 않고, 위험 요소는 우리가 최대한 예방을 하되, 그러나 주일 1부, 2부, 3부 예배가 점차적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주제로 삼았던 것처럼 회개하면 뭐가 와요? 살림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해보실까요? 회개하면 살림 복 받는다. 그러니까 살림의 복을 받고 싶으면 뭘 하면 되느냐면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가장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서입니다. 요나가 우여곡절 끝에 바벨론의 수도였던 느니웨라고 하는 곳으로 가잖아요. 가서 요나가 외친 메시지는 아주 인기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40일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 그 설교한 거예요. 근데 그 설교, 누가 그 설교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어떤 면에서 그 설교한 요나 가만두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메시지를 막 외치는 거예요. 사흘길인데 사실 사흘 동안 요나가 길거리 다니면서 외친 것이 아니라 하루 외친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가 그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린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인기에 없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 느니베 성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완전히 영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회개의 역사가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그래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한두 사람이 그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성 전체가 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회개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역사하셔야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회개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그저 비난하고 남 탓으로 돌리고 누구라고 자꾸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아주 험악하게 바뀌어지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니느웨 성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왕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심지어 짐승들도 금식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게요, 짐승들이 만약에 먹이를 먹어야 되는데 먹이를 안 주고, 애기들이 젖을 먹어야 되는데 젖을 안 먹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 니느웨 성 전체가 다 통곡 소리로 바뀌어진 거죠. 그때 그렇게 회개하고 금식하니까 그 회개하는 금식을 누가 보셨는가?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거기에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 곧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보시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세 가지의 역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말로 회개해야 되죠. 회개할 바가 있으면 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잘못됐습니다, 말로 회개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슴으로 회개해야 돼요. 가슴으로 느껴야 되거든요. 아,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가슴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동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 돌아서는 거예요. 그 행동을 계속하면서 말로 회개하고 가슴으로 회개하는 것은 회개가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까지 지켜보고 있느냐면 그들이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그 이야기는 행동으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말로 막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가슴으로 막 쥐어뜯으면서 통곡하고 울 때, 가슴에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했느냐면 돌이키사, 돌이키니까 돌이켜 주시더라고요. 해보실까요? 돌이키니까 돌이켜 주시더라.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돌이키신 거예요. 이게 이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 니느웨 성이라고 하는 이 성에 하나님이 주신 회개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메시지는 누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셨는가? 예수님이 가장 먼저 주셨어요. 오늘 보는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근데 마가복음보다도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주 더 간략합니다.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그게 마태복음의 메시지거든요. 마가복음도 이제 같은 내용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의 골자는 바로 회개하라. 그러고 나서 주신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살림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천국이라 그랬어요. 천국.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뭐냐면 천국입니다. 천국. 예수님은 이 세상에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왜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죄악이 관연하고 있고 악한 영이 득실되고 있고,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가? 천국을 주시려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고, 천국을 기대하고 살고, 천국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38번 나옵니다. 38번 나오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36번 쓰셔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속 쓰신 단어가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또 하나,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13번 나옵니다. 복음서에. 근데 지옥이라는 단어 13번 나오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몇 번 쓰셨는가? 11번 쓰셨어요. 이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예수님은 계속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신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천국을 우리들이 가기 위해서, 이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왜? 천국 때문이다. 천국을 가고 싶으냐? 그러면 회개하라.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 있느니라.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천국만 가려고 그러는가? 아니다. 그들은 뭐예요?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이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회개하면 살리라. 왜? 회개하면 천국이니까. 이번에 신천지 이 문제를요, 완전히 대한민국 전체에게, 대한민국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 앞에 신천지의 실상을 완전히 지금 뿌리로부터 지금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볼수록 뭘 느끼느냐면,
뭐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시작해서 거짓으로 지금 포교도 거짓으로 하고 있고, 세상이 어느 정도 거짓으로 사람을 이렇게 전도한다는 목적으로 그냥 접근을 해서 처음부터가 거짓인데,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 수녀복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스님이 있는 승복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느 때는 수녀복을 입고 가서 접근하고, 어느 때는 스님 복장을 하고 가서 접근을 해서 그 사람의 심리를 이용을 해서 그 사람을 꿰어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철저하게 거짓이에요, 거짓. 또 하나, 그 단체의 모습을 보면 뭘 우리가 뼈저리게 볼 수 있느냐면 모든 목적이 바로 땅의 거예요. 땅의 거. 그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 세뇌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육이 죽지 않고, 그거잖아요. 그거 영생불사, 육이 안 죽는다. 사람은 누구나 살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 묘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종교적인 색채로 그들을 이용을 해먹는 거죠. 육이 죽지 않고, 그리고 이 어떻게 있었던지 14만 4천 명 속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남을 짓밟고,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잖아요.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저 그룹 속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이유가 뭔가, 그거 해야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 그룹 속에 어떻게 쓰는 내가 들어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 열심으로 하고,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심지어 1년에 한 병 전도 못하면 세상에 돈까지 내야 되고. 우리 생각에는 그 이해가 됩니까? 그래도 그렇게 막 미친 듯이 그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철저하게 땅의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것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그룹 속에 들어가면 언젠가 이 세상에 만세가 올 것이고, 만세가 오면 그 살아남아 있는 14만 4천 명이 전 세계를 완전히 통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폴란드를 통치하겠다고, 나는 세네갈을 통치하겠다고. 그때가 되면 전 세계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금과 은을 막 싸가지고 와서 막 신천지 14만 4천 명 이 사람들에게 막 뇌물을 주면서 우리 좀 어떻게 봐달라고, 그때를 꿈꾸면서 지금은 그들이 그 그룹 속에 들어가서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철저하게 땅입니다. 이 세상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그거밖에는 머릿속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없으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뻔합니다. 지옥이에요. 우리가 이번 일을 우리가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여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오직 이 땅의 것으로.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안 죽는다고 절대로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안 죽습니다. 이게 성경의 외침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그룹 속에 들어오면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새벽의 재단을 싸우면서, 이번에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것도 참 두렵죠. 조심하고 나름대로 우리들이 예방도 해야 되고, 빨리 속히 지나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나쁜 죄악의 바이러스, 회개하지 아니하고 땅에 거서 철저히 붙들려서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단의 바이러스, 여기저기 나쁜 이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행여라도 우리들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해서 진정한 살림의 역사가 우리 안에 새롭게 일어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일 예배 드리는 그 순간부터 저부터 우리 모두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두 번의 유튜브 예배를 드리면서 잘못된 이 예배의 바이러스가 들어갈까 봐서 두려워요. 그렇게 해보니까 편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유튜브를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잘못된 그 예배의 그 형태의 바이러스 속에 성도들이 전염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더 열심히, 더 새로운 마음으로 이게 교회 갈 수 있는 것이 마음만 먹으면 내가 갈 수 있는 현장이 아니구나. 언젠가 발걸음이 끝이는 순간이 있구나. 내가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로 보이지 못하는 사회적인 환경과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매 순간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고, 매 순간 아버지 집에 올 때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그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이 살림의 역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